적은 신도가 와서 법회 분위기가 옛날만 못할 거다. 미래 예방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부인사에서 금강불교대학 수련 법회가 있어서 전국의 그 불교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해성사는 불교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기가 아주 뜨거워서 참여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인사에 간 사람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가 부인사를 가서 법회 인원이 80명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부인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신도들이 꽤 많은 걸 보면 불교대학 학생들이 정기법회에 많이 참석을 안 했거나 평상시에 안 오셨던 신도님들이 오늘 특별히 불교대학 수련대회를 가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오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백중 천도제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해성사에 동참하는 그런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어느 때보다도 짜임새 있게 잘 백중천도를 준비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감독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신행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열정을 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해성사의 어린이 법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본상 부인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상도 받아오고 있고, 또 살림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상금도 받아오고, 그래서 무척 우리 해성의 살림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두 번째 불교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감독님들, 우리 시대인들, 우리 어린이 법회의 소중함을 알고 작년에도 후원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모여졌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650만 원 정도가 후원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흡족할 만큼 불교대학을 베풀 수 있었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어린이 법회에 자모회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법회보고 불심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임도 만들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절을 짓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불사다운 불사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해성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을 너무 잘못 알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갖지 않은 사람이 베풀지 않는 사람을 인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여러분, 갖지 않은 사람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리석은 부분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분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노약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노약자를 서 있는 누군가가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대신 양보를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모든 분위기를 험악하게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 분위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갖지 않은 자가 내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권리를 쓰듯 남을 일으켜
누군가에게 베풀듯 선심을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건 선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자리 이타입니다. 내 이익을 얻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누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이타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내가 마음이 만들어지고 내가 보살심이 만들어지고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능력을 키우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행복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내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에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는 부분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리 이타입니다.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기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삶은 주고 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경주 채부자 생각이 났어요. 경주의 채부자가 300년 동안을 부자로 살았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부자가 3대 가기가 바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3대 동안 그 부자의 어떤 그런 가문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부분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추앙을 받았던 경주 채부자, 그 삶의 비결은 나눔이었습니다. 경주 채부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사방 30리 지어의 땅을 사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살았답니다.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땅을 뺏는 겁니다. 제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횡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30리, 주변 30리 부분의 땅을 사지 않았다. 왜? 가난함, 그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제값을 주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뺏기다시피 그렇게 가격을 무너뜨려서 땅을 뺏기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렇게 땅을 판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땅을 산 사람은 왼수가 되는 부분이고 땅을 판 사람은 증오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부자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래를 삼가하기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손님이 왔을 때는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았다. 항상 생선 한 마리에 쌀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부분을 그 집에 풍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밥 먹고 간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집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 그 집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가 나도 아무리 흉년이 나도 도둑놈도 그 집에는 안 가요. 왜? 그 집은 훔치러 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집은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주 채부자 집을 갔다 온 어떤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적선지가 필요요 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야 합니다. 적선을 즐겨하는 집안은 항상 경사스러움이 끊이지 않으며 적선을 인색하게 하는 집은 그 집이 항상 애군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50대 50으로 붙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항상 좋은 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그것이 좋아집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매일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좋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는 잘 되기를 원합니까? 덜 되기를 원합니까? 에? 우리 아이는 학교 가서 1등 하기를 원합니까? 꼴찌 하기를 원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등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1등만 있으면 세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1등이 돼서 그 1등이라고 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뒤에 서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내 뒤에서, 내 아들 뒤에서 순서 기다려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1등을 해갖고 왔으면 그 이튿날 학교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고 애들 선물 사보내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내 아이의 1등이 그냥 1등이 아닌 그 누군가가 뒤에서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1등이라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조화로 가야 돼요. 내가 어린이 법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내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최고이고 싶고 내 아들은 상처받지 않는 아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집안에서는 왕자일 수 있고 집안에서는 공주일 수 있으나 바깥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 험난한 세상에 준비되어진 삶을 공부한 자는 그 세상이 두렵지 않지만 그 세상이 그렇게 험난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는 그 아이에게는 그 삶이 가시밭길입니다. 그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군대를 안 보내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군대를 가서 당당하게 견디고 올 수 있는 자식을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자식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세상을 알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게 세상입니까? 눈 감으면 커져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 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요? 그런 험난한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누군가가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참지 못합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들과 현재의 우리 부모들이 차이가 많은 많아요. 아이가 놀이터에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분하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누구와 다투고 와가지고 맞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다투고 왔으면 그 다툼의 원인을 내 자식에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고 온 자식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고 때리고 온 자식은 오히려 혼을 냈던 게 우리 과거의 부모들이 교육 풍습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맞고 오면 태권도장 보내요, 바로. 지지 말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저 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지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기는 걸 가르치지 말고 그를 안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돼야 그 아이는 성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려거든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있어요. 뭐가 답답해요? 나는 분명히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 진리를 들어서 행복한데 내 자식은 내가 믿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우리 영감님은 내가 절에 가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친구가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처님 같이 믿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안 들어주잖아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거 답답해야 돼요. 그래서 대리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먼저 나의 법력을 갖춰라. 내가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를 해라.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하면 상대방이 내게 복종해 주게 돼 있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게 돼 있습니다. 생짜박이로 가슴을 치울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에게, 나 안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 먼저 법력을 갖춰라. 법력이라는 건 뭐예요? 공덕을 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상대방은 내에게 귀를 기울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렬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인격이 많이 딴 사람보다 다른 부분의 인격을 갖추고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제대로 하고 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나한테 공경심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고 노력해서 딴 사람보다 더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왜 잘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그 다른 면이 부처님이 도량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에를 다니는데도 모범적이지 않아요. 절에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쌍놈 중에 불쌍놈이에요. 그 행위는 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행동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에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지탄일,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 행동이 험하면 그 누군가에게는 그 절에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은혜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이해를 가하는 부분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하세요. 체면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불자는 불자의 체면을 가져야 되는 거고, 형은 형의 체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생은 동생의 체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반은 도반의 체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행동 하나에 끝나지 않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절에를 다니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절에를 다녀야 되니까 효도도 해야 되고, 절에를 다니니까 형제지간에 우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다 말고 그거 안 해도 되는 데는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대답을 안 해.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를 다니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 체면이 안 쓰니까 어디로 가요? 딴 동네로 가잖아요. 성공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절에를 안 다녔으면, 우리 해성사를 안 다녔으면 닭고기를 먹든 계란을 먹든 신경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잖아요. 근데 절에 해성사를 다니다 보니까 닭고기가 앞에 나오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딜 갔는데 식당에서 계란찜이 나왔어요. 어? 계란찜이 나왔는데 절에를 안 다녔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었겠죠. 근데 해성사를 다녔기 때문에 계란찜이 서비스로 공짜로 나오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 본인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얘기고 신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나요? 모르는 사람이 지킬 게 많나요? 에?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극락이 있다면 아는 사람이 가는 데가 극락일까요? 모르는 놈이 가는 데가 극락일까요? 대답을 안 해. 만약에 극락이 있다면 그 극락은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안 해. 알면 아는 것만큼 지킬 게 있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개가 신호등 지키는 거 봤어요? 소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소가 지킬 게 없고 개가 지킬 게 없는데 사람은 지킬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부분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 더 큰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만들어냈던 그 밑분양성과 그 많은 착함의 도리를 깡그리 쳐버리고 앉아서, 그리고도 본인이 정토에 갈 때를 바란다면 그것은 업을 성설하지 마자.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삶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부분을 참을 수 있는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인욕을 하지 않고는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내 편하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그냥 사는 부분은 금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 하늘을 가려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가지고 내 눈을 가렸다고, 세상을 덮었다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거지 않아요? 모르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노력해서 아는 것만큼 세상은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가치로 작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죠, 여러분. 복이 없으면 옆에 복이 있는데도 쳐버리고 가는 게 세상입니다. 묘한 게 절에 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오긴 하는데 법문만 한다고 그러면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묘하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무조건 나하고 관련 없는 거라고 쳐버리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꾸로 저 밖에 있다가도 법문만 한다면 뛰어와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부처님 가르치는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내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복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세상 모든 부분은 인과로 가로 세로로 짜여서 세상이 구성된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다가도 그 공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이 다 가죠. 공덕이 없는 사람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왔다가도 돌아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수기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과거에 나와 함께 진리를 추구했던 수행자였다. 그런데 너는 끊임없이 듣는 거에 만족했다. 그래서 과거에 공양왕불이 계실 때에
90만억의 부처님 처소에서 끊임없이 듣는 거에 최선을 다했던 수행자가 바로 너였다. 나 또한 그와 더불어 함께 했던 수행자였는데 나는 듣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 똑같이 수행자로 살았는데 하나는 듣는 거에 최선을 다했고 한 분은 수행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과거에 같은 도반이었지만 나는 열애요, 너는 다문제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제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똑같은 해성사의 신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는 행위의 형태에 따라서 결과는 천년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마음을 만드는 그 부분의 행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안 되냐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요, 나는 뭔 복이 많아서 이렇게 잘 되느냐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온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삶에 걸림이 없어서 절에 올 이유가 없이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절에 올 수 있는 인연이 있는 부분이 부러워요? 헷갈립니까? 아무 이유 없어서 부처님 찾아올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부러워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도량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게 부러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꽤 똑똑한데? 꽤 훌륭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부처님 찾아갈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성공한 인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수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스님한테 들은 부분을 컨닝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 3초 이목의 비유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건데 3초 이목, 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 부분은, 그 비는 똑같이 비가 내려지지만 그 받아먹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비는 모든 생명을 키워주지만 풀도 그 비를 맞고 크고, 나무도 그 비를 맞고 크고, 약초도 그 비를 맞고 크는데, 생장을 하는데, 비유컨대 그 비를 맞아 풀이 크는 이치는 마치 미래에 전륜성왕이 되거나 큰 나라의 왕이 되는 부분의 원을 세운 사람이 인연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비를 맞는데 그 비를 맞으니 수행자가 되셔서 부처님 진리를 추구하고 계율을 지키고 미래에 성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비를 맞는다면 그것은 나무가 비를 맞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될래요? 나무가 될래요? 이게 엄청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세속적 부분의 욕망이 우리의 원하는 바지 성불을 해보거나 부처님의 진리의 제자가 돼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데는 목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삶의 목적을 뭐로 두고 갈 거냐?
그 목적을 하나 잘 두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커 보일 수도 있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권력을 가진 자보다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수행자가 훨씬 더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수행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권력과 세상을 품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라고 일컬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세속적 어떤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 수행자는 불쌍하잖아요. 옷도 허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처소도 없으며 눈앞에 있는 음식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얻는 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게 수행자입니다. 온갖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 성공한 그 자들은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창고에 먹을 게 그득하고 사회적으로 가진 재산이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수행자가 훨씬 더 큰 부자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물질을 소비하거나 억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노예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소유할 뿐이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 잘 붙들면 그 마음은 영겁을 두고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무상한 겁니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린 집착으로부터 조금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사실만 알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면 좋은 사람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세의 가르침에 고통이라는 자체는 생로병사하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대답을 안 해요. 자,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꿈 깨시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막연히 좋다고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항상 좋게만 합니까?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해봤죠? 모든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나치면 나를 고통을 줘요. 그래서 애증입니다. 사랑과 증오는 함께 가요. 근데 그 사랑은 지 맘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미안하지만 사랑도 업이야.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큰 스님들을 보면 크게 좋은 것도 없고 크게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피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중도입니다. 좋은 게 오면 거기에 그들은 나쁜 것을 다 떠올립니다. 나쁜 게 오면 나쁜 거에 좋은 것을 다 떠올립니다. 그래서 상쇄시키면 세상은 고요합니다. 사랑에 울고 미움에 울고 우리는 맨날 우는 날이 반복되는 삶을 살면 그것은 고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사랑도 삼가하고 지나친 정오도 비켜가며 항상 고요한 나를 붙들고 가는 그 부분, 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든 부분은, 모든 번뇌는 무엇을 통해서 비롯되어진 부분일까? 잘못되어진 생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부분이다. 탐내고 성내고 머리속의 발이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끊임없는 도장을, 끊임없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게 참 다 쓸데없는 저장이에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인정하십니까? 에? 평생을 찍어가지고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 빠져나갈까봐 계속 저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지금은 뭐 저장하고 있어요? 올트슨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분이 다 쓸데없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눈만 감으면 지나간 거 생각하고, 눈만 감으면 오지 않을 거 근심하고, 그리고 살면서도 나라고? 그게 어디 나예요? 근심 덩어리죠.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가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 신념. 세상을 창조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불교 행위의 근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흔히 보면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추구하는 부분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눈 뜨고 있을 때는 지금도 계속 그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 고요한지 몰라. 그런데 눈 감고 앉아서 내 마음을 다 비워보려고 했으면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저작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따라서요. 번뇌. 그게 번뇌예요. 그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행을 해야 됩니다. 근행. 응? 근면한 행을 반복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건가?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부분의 삶을 하는 데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다 투자를 하는데, 영겁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분의 거래를 하는 데는 온갖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내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구는 일조진이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요 100년 탐구는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근데 우리는 티끌 좋아해요? 3일 닦는 마음을 좋아해요? 닦아보셨어요? 어떤 거 가지래요? 100년 탐문을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는 아주 법회 날인데도 갯돈 탈 일 있으면 갯돈 타러 가지 여기 안 온다니까. 근데 그거 하루아침 티끌이야. 인정하세요? 왜 하루아침 티끌인 줄 알아요? 수백억 많고 산 사람이나 수십만 원 많고 사는 사람이나 눈 감고 안 일하면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니, 수조를 벌어놓고 산 사람이나 수십만 원을 벌어놓고 산 사람이나 자다가 안 일어나면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이제 인정하세요? 이게 100년 탐불은 일조진이야. 100년 동안 탐해가지고 이 해성서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도 자다가 안 일어나면 지 거 아니야. 자식이 없으면 사촌이 욕춘이고 찾아 주다 안 주면 찾아줄 데가 없으면 그건 누구 거야?
국가 거야.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일 동안을 누구에겐가 보시를 했고, 누군가에게 공덕을 줬고, 해성면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고, 와서 관세음보살을 밤새도록 불러서 마음이 고요해졌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이 세상에 판단하지 않고 고요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죽어 억겁을 가더라도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반드시 근면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디가 머물러 있어도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안거 기간 정도가 되거나 법회날 저녁 이후에 4박 5일 정도라도 끊임없이 자꾸 잊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항상 염려불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할 일 없다가 꼭 기억나는 게 어디 가서 기억이 나나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때 나요. 가장 하찮은 시간에, 가장 지저분한 시간에 떠올리는 게 부처님이 되지 말고,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을 내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절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행생활을 하는 데는 근행을 해야 돼요. 인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다 보면요, 참을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가 절에를 안 오면 참 편안했을 텐데 탐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지금 상처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걸 얻으려고 하면은 아프지 않고 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요, 좋은 걸 얻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절에 와서 마음이 아픈 게 왜 아픈지, 상처를 왜 하는 게 왜 받는지 아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고 절에 와서 아무 짓도 않는 사람은요, 절대 상처가 없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뺀질뺀질 되면요, 하나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남이 안 하는 청소도 하고, 남이 안 하는 봉사도 하고, 남이 안 하는 그 간부도 해보고, 남이 안 하는 설선설범을 하다 보니까 잘했네, 못했네, 맞네, 안 맞네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 비교한다면, 사골세빵 사는 사람하고 집 가지고 사골세 놓은 사람하고 누가 일이 많아요? 에? 아시네. 맞아. 이게 내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온갖 근심을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사글세빵 사는 사람은 사글세만 주면 돼요. 수도가 터지면 터졌다고 전화만 하면 되고, 인정하세요? 방바닥이 깨지면 깨졌다고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글세빵에 살래요? 주인으로 살래요? 이곳에도 진리의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고통 이후에 공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와서 남이 만들어 놓은 곳에 와가지고 그냥 무임승차해서 잠깐 동안 얼굴 내밀고 잠깐 동안 부처님한테 그 눈 맞추고 가는 부분이 그게 편하다고 야같다고 가치 없어요. 아니,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욕을 먹어가면서 끊임없이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보다 미래는 더 큰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닦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육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참지 않고 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계실 때 평집밭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평집밭은 세속 사람들 부쳐 먹으라고 주고 스님들 인력을 가지고 가서 자갈론을 개발을 해요. 스님들이 바라볼 때는 차라리 그 시간에 연부를 시키시지 왜 이런 고된 일을 시키냐고 말씀을 하세요. 평집밭을 팔아서 다랑이누를 개발을 하더라도 대리사님은 그것이 더 큰 거라 하셨어요. 왜? 나는 우주의 주인이니까.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네 주머니 내 주머니를 주고받는 부분이 인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집밭은 이미 세상에 만들어진 밭이기에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자갈로는 누군가가 개발해 놓으면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부분을 창조한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보살도를 행했던 것이 그런 큰 스님들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행사를 해야 가치 있는 신행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쪽에 생각을 하지만 보다 거시적 부분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이 도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욕을 먹어도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히 먹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리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60년, 70년 생애에 있어서 뜻있고 보람있게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60년, 70년을 살았어. 근데 내가 그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지금부터라도 하자고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저 분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왜 없겠어요? 찾다 보면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묻혀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보면요,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나를 주변을 욕심을 냈을 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절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고 절에 오셔서 대중공양에 봉사 한번 해보면 그것은 인생에 보람이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욕을 먹어도 대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수행자의 본질이요 공덕을 구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부분은 반드시 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를 들지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덕일 수 있어요. 공덕이 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공덕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찬밥 한 덩어리 던져주는 게 공덕이고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공손하게 가르쳐주는 게 공덕이요. 멋모르는 사람에게 미수한 돈으로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공덕이라. 근데 요즘은 함부로 웃으면요 웃는다고 또 난리죠. 참 세상이 어려운 세상으로 치달아 가고 있어요. 어쨌든 때와 장소를 잘 가져요. 지혜로운 부분 삶을 통해서 공덕을 구하는데 인색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여러분들 영원히 구제할 수 있는 참된 가르침. 인간은 누구나 본래 온이란 좋은 일을 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도둑놈도 흉악범도 누구도 다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대로 되지 않는, 원대로 되지 않는 건 뭐 때문에 원대로 되지 않느냐? 대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과가 지배하는 부분에 억눌려서 그렇다. 착한 마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부부싸움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대답해요. 자, 부부싸움 해보셨죠? 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누구나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건데 상대가 잘했든 내가 잘했든 간에 따지지 않고 싸웠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를 좀 참았으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싸우고 난다면은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벌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다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 어차피 평생 살 건데 내가 가서 참아야지 하고 가서 다짐을 하고 갔는데 또 그 얼굴 쳐다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 안 올라와? 그걸 뭐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게 업이야. 그 업자야, 그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냐고? 그게 죄진 거야. 그걸 녹여야 돼요. 그거 녹이는 게 기도야. 그거 녹이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든 어디 와야 돼? 따라하세요. 해성사. 해성사예요. 그런 것도 바로 뛰어와야 돼. 영감 얼굴 쳐다보고 올라오면 어디로 와야 돼? 어디 털어놔야 돼? 부처님한테 털어놔야 돼. 다 털어놔서 바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든 부분을 다 털어서 부처님한테 다 바치면 여러분들과 부처님이 다 하나가 되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참 관세음성. 그게 업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줄 알거든 네가 비켜갔으면 됐지. 왜 지가 안 비켜가고 너 보고 비켜가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내 업이요.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것도 내 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을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정진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에 지배가 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업의 더러운 슬러지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대리사님의 설법이세요. 사람들은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착한 마음이 안 일어나요. 왜? 업이 나를 조정을 하니까. 그건 나는 내가 볼 때 구인사 같은 데서 보면 부처님한테 절할 때는요 도둑놈도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해요. 도둑놈도.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순간만큼은 나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절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보따리가 있네. 그래서 거기서 업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튀어라 둬라. 그래서 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놈은 더러운 놈이에요, 깨끗한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야. 둬라, 네가 부처님 둬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깨끗한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더러운 놈한테 치는 거야. 그러면 끊임없는 업의 굴렁이,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계속 업의 수레바퀴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거다. 속도를 붙이는 것도 나요,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나다. 모쪼록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서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나를 알면 그때부터 여유로워져요. 성격이 못된 영감을 쳐다봐도 측은한 마음을 내야 돼. 네가 그래봐야 명령하겠냐 하고. 그럼 불쌍해지잖아요. 네가 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참 청춘이더니 이제 나이가 들더니 성질된 날만 못하다 하고 불쌍하잖아요.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그걸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커진 것만큼 쓸 줄 아세요.
기도해서 기도한 것만큼 달라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도 달라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업을 가꾸는 가장 첩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본질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가운데 영원한 걸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 하나다. 잘 관리하셔서 억겁의 윤회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